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는 번영의 나라가 된 것은 이 로마인의 기도의 일본이 아피아 가도예요. 로마에게는 모든 게 직선입니다. 직선이고 또 하수구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아무리 폭우가 쏟아지고 눈비가 와도 길이 잠기질 않습니다. 저기 주님 오시기 약 312년 전부터 건축이 되었어요. 서울과 부산 거리가 477km입니다. 근데 즉 아피아 가도와 로마인에게는 8만 km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저 북아프리카 천역에 다 저 로마인의 길이, 로마는 800년 동안 번성하다가 서로마가 망할 때 800년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도 로마인의 길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로마를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지금도 로마인의 아피아 가도를 걷습니다. 역사 속에 길이 있죠. 2000년 동안 허물이지 않는 길입니다. 저는 역사 속에서만 저런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도 길이 있어요. 찬송은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5000년이 지났어요. 이 회중의 찬양이 지난 지가 5000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를 당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 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고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기를 이때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혼자의 노래가 아니고 이 회중의 찬양입니다.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자를 그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찬양입니다. 5000년 동안 이 찬송의 길을, 믿음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찬송을 따라 광야의 시험을 이겼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목마른 시험이 있었습니까? 광야의 목마름이 있었고 배고픔의 시험이 있었고 때로는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 불범에 물리는 그런 유혹의 시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찬송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구원의 길이 열리고 찬송을 부르면 믿음의 길이 열리고 찬송을 부르면 승리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찬송은 세월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으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웠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크게 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내 속에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부가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놀라운 부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 한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손에 부가 있음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배가 불러오면서 동네를 떠나
자기 동네를 두려워서 떠났어요. 그래서 사촌 사가랴의 집에 방문해서 마리아가 방문하는데 요한을 임신한 이 엘리사벳은 아주 노산에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늦게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 요한이 임신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한 예수님의 태를 보고 그 아이가 요한의 태가 복중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요한 임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두려워하면서 피난 온 이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는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태중에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 예수를 보는 사람은 모두가 다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임재하면 찬양하고 싶은 영적인 욕구가 드러나요. 마리아의 노래는 영혼의 노래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찬송이 입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의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찬송이 살아있어요. 몸은 약하고 병들지 않습니까? 근데 찬송은 늙지를 않아요. 병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몸은 약해지지만 찬송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은 평생 동안 살아있습니다. 제가 이북에서 피난 온 이춘혜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이 첫 목회 때 모셨는데 가족을 다 놓고 왔어요. 그래서 경기도 이천에 목회를 하시는데 그 동네 고을에 제일 부잣집 딸인 이름도 알면 서세진이라고 하는 그런 처녀가 자기 목사님을 모시고 싶다고 말하니까 온 동네의 축복을 받아서 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연세가 들어서 자녀들이 수원에 있으니까 수원에 와서 우리 개척교회를 나왔는데 언제나 사모님이 한복을 다 입고 주일날 오세요. 그 병들어서 연약하고 이북의 모든 자식과 식구를 놓고 내려온 그 목사님의 발장을 끼고 그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쯤 돼서 저를 찾는 거예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장례식은 제가 세강교에 와서 지켰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송을 불러주세요. 그때 부르는 수완송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5절에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도 찬송이 필요해요. 눈을 감아도 찬송의 곡조가 나타납니다. 몸이 병들어도 죽음을 맞으면 찬송을 부릅니다. 마음에 악보가 있어요. 마음에 리듬이 있습니다. 마음에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찬송 부를 때에 그 찬송이 여러분의 모든 죽음까지 이기는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말씀하기를 영과 마음으로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With my soul 내 영으로 내가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려다. 마음이 혼잡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갈려 복잡해요. 근데 찬송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쭉 디렉션 방향을 잡는 거예요.
마음을 딱 붙잡아 주는 거야.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혼잡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찬송을 통해 또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와요. 여러분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저렇게 넓은 것 같아도 하늘에 길이 다 있어요. 바다가 얼마나 넓으면 다 길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찬송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혼잡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찬송이 없으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 힘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찬송을 힘있게 부르지 못한 걸 이해해요. 왜? 찬송은 내 힘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 마음이 찬송을 부르면 혼잡했던 내 마음에, 두려웠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찬송을 부르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가 찬송을 부르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을 부르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 보좌를 열어주시는데 24장로들이 둘러서 있고 세세토록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 찬송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구원이에요.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를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느꼈어요. 왜? 마리아는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가 임신할 일이 없는데 임신할 두려움이 되는 거죠. 팩트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언제나 이 팩트, 우리 사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하는 사실, 내가 시험에 실패했다는 사실,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 이 팩트의 문제가, 사실의 문제가 결과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사실의 문제를 누를 때는 두려움이에요. 왜? 왜 내가 임신했나? 남자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두려움이 차는 거죠.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사람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그는 가장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날이 올 것이고, 그 조상 다윗의 왕이 너희들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기 위한 다윗의 왕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권세가 있는 왕이 될 것이라. 그 다스릴 그 왕의 권세로 모든 백성, 이방 백성, 만왕의 왕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 무궁하리라 그 영광이. 이제 그런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 마리아는 이렇게 천사에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여자들은 자기 몸을 압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 교회 출신 박옥순 권사님이 남편의 핍박 속에 예수를 믿을 때에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래요. 어떻게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런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여자는 자기 몸은 아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면 이것은 마리아에게는 진실이다. 마리아는 자기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되니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야,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리라.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겁니다. 삶의 팩트의 문제가 어떻게 슬픔이, 두려움이, 기쁨이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가 기쁨이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1887년 펜실베니아에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접은 30대 여교사 이 엘자베스 에드먼드 휴드라는 그런 여성의 교사가 있습니다. 30대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임용돼서 학교에 가르치는데 불량소년을 지도하다가 불량소년이 던지는 스레트에 머리가 맞아서 가지고 그리고 7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척추 치료를 이래 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꼼짝도 못해요. 누워서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살고 그러는데 그 학생이 던진 그 스레트에 맞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날 자기 옆에 병실에 청소하는 흑인 아주머니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묻는 겁니다. 이 엘자베스 에드먼드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청소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당신은 뭐가 좋을까 찬송합니까? 선생님, 저는 저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눈물이 걸리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은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이에요. 여러 찬양을 지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런 모든 짐을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ging I go, long life road. 영어 찬송을 제가 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길 동안에 Praising the Lord, 내가 주를 노래하며 가리라. 우리 교회에요 4-5살짜리가 할머니 부르는 찬양 들고 손 들고 부르는 아이가 있었어요. 걔가 5살짜리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걔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찬송이 그 아이의 길의 능력이 되었어요. 밤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막혀서 들어가 보면 손을 번쩍 들고 30 기도하면서 주님 지혜를 주세요. 그 가정에 가난하고 연약한 가정에 찬송의 길이 되었어요. 능력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주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면요 절대로 자기가 높아 보이지 않아요. 이거 내가 비천한 사람인데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돌아봐주시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는데도 병상에 찾아가 보니 우리 권사님이 눈은 나를 보는데 말을 못하니까 83세 된 남편이 여보 목사님 왔으니까 말 좀 해.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 보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스는 나오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거 감사하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은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임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비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비천하게 살아야 돼.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조상 때처럼 무시당하며 살아야 돼. 내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절대로 초라하지 않아. 아멘 합시다. 아멘. 가난해도 초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신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신다. 내가 오늘 눈물로 심으면 하나님이 단을 거두게 하신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다른 것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당신 은혜 받은 사람이야. 당신은 말씀을 잉태한 자야. 메시아를 잉태한 자야. 왕권을 가진 자가 당신의 뱃속에 있어. 나는 비천한데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존귀한 자라 그러니까 존귀한 자를 품으니까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신분이 존귀한 것이 아니고 내 지위가 존귀한 것이 아니고 내 재산이 존귀한 것이 아니고 비천한 내가 예수를 품으니까 존귀해지는구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못 일어났어요. 40년, 50년을 믿어도 말씀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일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못 일었어요. 한 대 일었었잖아요. 다음 때 또 넘어져. 제가 그런 저 시골에서 여러 대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38년 동안 넘어진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귀함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임신하게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네. 엘리사벳 요한도 임신하지 못한 자가 임신했고 너도 임신하지 못한 임신했는데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이거잼플이에요. 엘리사벳 이거잼플이에요. 이 신뢰야. 엘리사벳 임신한 거 봐라. 그것도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 그 말이에요. 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하게 하는 게 임신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네 속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너는 이 성령의 주권에 말씀의 주권에 이 생명의 주권에 순종해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품어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임신한 분들은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이 아이가 자랑을 느낍니다. 야, 이 아이가 놀고 있구나. 이 생명의 발을 차고 있구나. 느껴요. 예수 잉태를 느낍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은혜가 느껴져요. 아, 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이 몸으로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영으로 느끼고 두려움의 변화에 평안이 되고 걱정과 근심의 변화에 기쁨이 되고 또 몸에도 내 몸을 치료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느껴 성령으로 느끼면 여러분 암이 낫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20여 명이 나왔어요. 최근 일부 예배에 또 성가대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울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오늘 당회 끝나고 또 암 환자에게 신방을 가야 됩니다. 아산병원에. 제가 오늘 일부 끝나고 기도해 주는데 이런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의사는 오래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한부 인생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길을 내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왜 아들에게 내가 병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아들에게 병이 오냐 이 말이야. 그 어머니의 눈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방법이 없잖아요. 돈으로 지식으로 어떤 거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 하나님이 내가 죽을 몸이지만은, 내가 넘어질 몸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느껴야 돼요. 자꾸 옆에서 하나님 믿으라 믿어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껴야 돼. 예. 슬픔이 가득한 사람에게 자꾸 하나님 얘기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느껴져야 돼. 절망의 끝에, 눈물의 끝에, 야, 하나님밖에 길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부터 기도하다가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평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임재의 자리에,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용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야, 내가 살 수 있다. 야, 감사하다. 내 남은 시간 충성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궁유를 느낍니다. 열심히 살고 가난을 극복해보고 부유해보고 성공해보려고 열심히 살았던 그 순간이 내 삶의 무게로 오히려 짐이 되고 무너질 때, 그때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병에 투병하는 사람들 보니까 부모 오지 말라. 오면 더 힘든 거야. 병실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는 가지면 부모님 오지 말라는, 더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무게를, 그 슬픔을, 그 어려움을, 그 시험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용기를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인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비친 한 자를 하나님이 돌보셔서 말씀으로 잉태하시는구나. 찬송의 능력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걸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르면 그 뭐 교회 좋아라고 찬송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보아라고 찬송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찬송하잖아요. 가정에 찬송하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서건이 유건의 찬양을 봤잖아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 명, 수백 명 모인 곳에서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가족, 이 유전적인, 최근에 제가 뭐 병을 이렇게 가족 환자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네, 교우들이 말 못하지만 다 이래 다녀보면 이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영향이 있어요. 제가 처가 친가를 보더라도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담석 수술을 해서 아주 6개월 동안 여러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담석 수술이 간단한 것 같아도 이 돌의 위치가 간에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담도에 어디 있느냐 따라 달라지고, 설계가 필요 없는 것 같지만은 설계를 다 돌이 많이 사해서 설계를 잘라냈을 때는 이 담저백이, 우리 간이 필요할 때 담저백이 스피어를 이렇게 담저에 모았다가 스프라이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간이 필요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의사 선생님 만나보니까 돌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산성 체질에서 사람의 몸이 알칼성 체질이 안 되면 돌이 생긴다는 거야. 그런데 그 돌이 만약에 치명적인 담도 같은데 박혔으면 이 설계점에 올라 통로를 다 막아 얼굴에 노란 황단이 나타나고 사람이 이렇게 시들어지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우리 신풍교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은 이 담석수를 받다가 설교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치명적인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이 돌의 위치가 어린이 때 따라 달라지는 거죠. 굉장한 통증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사람의 몸에만 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돌이 생기는 거야.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 그 밭의 비유를 하면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음을 견딤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막혀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이게 마음에 돌이 있어서 딱 지식의 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돌만큼만 행하는 거예요. 교회를 딱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 중심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재광교회는 이런 100배로 결실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밤 10시에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한번 소개했던 이 오뚜기 설교했던 분 주인공이 어제 밤 10시에 이대성 목사를 통해서 밤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큰 두 빌라의 주인이 돼가지고 빌라 한 동, 두 동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 세 아이를 데리고 가정폭력과 가난 속에서 식당에 일하고 아이 셋을 두고 거기에 피나와서 잠자고 남편은 애를 내놓으라고 아내를 내놓으라고 교회 문을 두드리고 우리 집사님은 우리 그 부엌 같은 단칸방 옆에 데 숨고 근데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 이사를 하는데 그렇게 저를 찾는데 어제 새로운 전화번호를 제가 함께 알게 돼서 제가 밤늦게 전화가 와서 연결이 되었어요. 그분은 말하기를 내가 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미선의 미에 성환이 셋이 성환이가 이번에 안수 집사를 받는데 수원의 수성교회인데 250명 같이 목사님 목회했는데 지금 1,500명이 모이고 250억이 되는 교회를 건축하고 자기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손자들 사이들까지 다 같은 교회를 다닌대. 남편을 조기에 잃고 가난하고 자랐어요. 너희들한테 하나만 포기하지 못한다. 우리는 교회를 같이 다닌다. 그 어머니의 눈물이 기쁨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개척교회 할 때 첫 안수 받을 때 양복해 준 목사님 그리고 어떻게 사준 그 수로 나는 그를 찾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찾게 된 거예요. 연결이 되게 된 거예요. 어젯밤에 한없는 기쁨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런 것이 주님이 말씀한 100배에 결실하는구나. 모든 선교사들 모든 교육자 양복을 다 해준대요. 불순종의 돌이 마음을 딱 막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어떤 목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설교를 했습니다. 네, 설교를 하니까 청년 중에 아주 총명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설교라는 게 여러분 성경을 다 풀어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아니 목사님 이 동정녀 탄생을 설교하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네, 그러니까 목사님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쭈삣쭈삣하니까 이런 목사는 다 이래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옆에 은혜의 손 장로님이 계신 거야. 그 장로님이 옆에서 딱 듣다가 이 목사님 장로님이 누구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옆에서 있다가 가지고 여보게 청년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든 말든 남편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왜 그래? 아니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그래? 그
웃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가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 박옥순 권사가 이 동정력을 이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풀렸다는 거 아니에요. 야, 여자는 자기 몸을 안다. 남편을 몰라 자기 몸은 안다. 성령이 아니고는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성경을 잘 풀어달라고. 설교는 성경을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면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얘기하고 따라다니는데 십자가 풀리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풀리지 않아. 그런데 성령께서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풀어주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지극히 크신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를 덮으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모든 의심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모든 두려움도 풀어주시고 모든 걱정도 풀어주시고 염려도 풀어주시고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의 찬송이에요.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찬송의 능력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걸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나타나고 내 삶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 행하셨으니 이 이름이 거룩하시며 주의 궁일하심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를 이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찬송처럼 영혼의 노래를 부르고 궁의 은혜를 받고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